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은 창세기 1장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 계시록 22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애초에 왜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 이제 쫓겨난 자죠. 원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나게 됐죠. 처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두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건데 죄 때문에 첫사람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까?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쫓겨났으니까 쫓겨난 곳이 있잖아요. 있는 거야. 근데 몰라. 그럼 그걸 누가 알려줘야지. 누가 알려줄까? 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뭐 목사님들이겠죠. 아니면 성경 말씀이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도, 아무리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아무리 두꺼운 성경을 들이밀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귀 들어오질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정말 있구나.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느냐, 뭘 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자,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있다. 중요한 바로 뭐다?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복. 우리 복 받는 걸 좋아하는데 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기복신앙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죠? 저는 기복신앙 넘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복신앙 되게 싫어하고, 하여간 그건 뭐 저를 아시는 분 다 아시니까 저는 복복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죠. 근데 놀랍게도 근데 성경은 진짜 복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복을 말해요. 성경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 그게 복이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뭐가 복이다라 말씀하는가?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 곁이에요. 하나님 품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품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시편 1편 1,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다. 근데 옆에 뭐가 달렸어요? 부사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한때 1990년대 중반 후반 2000년대 초까지 한때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온누리교회 찬양 이런 것들이 되게 막 흥하고 막 전국에서 모여들 정도였어요. 저도 어릴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온누리교회 목요일마다 찾아가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들해졌어요. 갑자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찬양하면서 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좋아했는데 정작 그 본인들이 성경을 읽는 걸 별로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 본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본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게. 안고 없는 찐빵. 기도가 말씀이 베이스가 되는 기도가 있고요. 찬양의 말씀이 베이스가 된 찬양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냥 자기 얘기. 그냥 자기 얘기. 그 말씀이 없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베이스가 안 되니까 오래 못 가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말씀이 우리 삶의 베이스가 돼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여러분, 찬송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안에. 율법을 완성한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을 완성한 사람의 얼굴.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누가 너더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 누가 너더러 10,000원 꺼달라 그러면 20,000원을 주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 이걸 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안 해. 근데 이걸 해보세요. 이걸 온전하게 지켜보세요.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켜보세요. 이걸. 성경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성에 가깝게 이루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터럭이라도 엇나감이 없기 위해서 몸가짐을 바로 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온유함이,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두셨을 때에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집을 그 사람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마치 아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모든 만물이 이 사람한테 순종했어요. 모든 만물이. 이 사람한테. 물고기도 순종했는데, 날아다니는 새들도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렇게 여러분 이 처음 지은 받은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만물을 가진 사람이었다니까, 이 처음 지은 사람이.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처음 지은 받은 사람은요, 만물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만물이 이 사람에 순종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처음 지음 받은 사람은요, 복이란 복은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복이란 복을 다 누리는 사람,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이 첫사람이 복이란 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꺼운 성경이 우리 보고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복이란 복은 다 누리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이 두꺼운 성이 무한 반복하듯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데? 형제를 사랑해. 이기적이지 마. 자꾸 너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좀 사랑해. 네 부모를 좀 공경해. 좀 부모님한테 이기적이지 좀 마, 좀 하나님을 좀 섬겨, 하나님한테 좀 사랑해. 제발 좀 11조 좀 속이지 마. 하나님한테 왜 자꾸 눈먼 거 저는 걸 드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좀 정직해. 진실해 좀. 거룩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봐.
하나님을 사랑해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빼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빼닮은 사람이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 두셨던 그 최초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 두 번째 창조하면. 그게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 2장 창조하고 3장 우리가 쫓겨난 뒤부터 쭉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르러서, 자, 잃어버린 그 복, 너희는 다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최초의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은 뒤에 걸었던 길, 죄의 유혹을 받기 전에 있었던 곳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은 뒤에 쫓겨난 곳, 거기를 우린 고집하죠. 우리는 거길 고집해. 그러니까 죄의 길.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그곳을 우리는 고집해요. 하나님 나라 바깥을 소망해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그 산지가 하나님 나라 바깥이야.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 산지가 하나님 나라 바깥이요. 그거 주시겠습니까, 그거?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을 그렇게 소망하고 거기 남아있기를 그렇게 고집하고, 롯의 아내처럼 그걸 그렇게 소망하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한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그걸 부추깁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굴까? 맞춰보십시오. 누굴까요? 그렇죠. 사단이죠. 사단마귀죠. 처음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든 바로 그 존재. 잊지 마세요. 우리 곁에 있어요. 참 하나님 너무 신기해. 본문이 다르거든요. 본문이 다른데 오늘 초등부에서 했던 설교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11시에 이 시간에 하는 그 설교 방향성이 같아요. 항상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 초등부 했던 설교도 사실 좀 내용이 주제가 거의 같은데, 그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인데 초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귀는 옆집 아저씨, 예수님은 우리 아빠, 나는 맨날 옆집 아저씨를 따라다닌다. 나 맨날 옆집 아저씨 따라다녀요. 아빠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옆집 아저씨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옆집 아저씨 집으로 가죠. 아빠를 따라가야지 우리 집으로 가는데. 자, 근데 옆집 아저씨 집이 어디예요? 아시는 분. 옆집 아저씨 집이 어딜까요?
우리 아이들 맞췄어요. 지옥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바깥입니다. 성박. 성밖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집은 어디입니까? 성 안이죠. 성 안.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성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성 밖에 남아있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하게, 만약에 들었으면 믿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을 비웃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있긴 뭐가 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게 전부인 줄, 하나님 나라 바깥이 전부인 줄로 알게 만들어요. 그게 내 세상인 것처럼 알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서 활개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바깥이 전부인 줄 알게 만드는, 활개치고 다닐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원수 마귀에게 사람들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주님 직접 오신 거죠. 직접 오셔서 원수 마귀가 쳐놓은 죄의 덫, 그 죄의 덫에 걸려서 우리 전부 다 죄다 다 이제 이 죽음으로,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데,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사 갚으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결과로부터 노임받게 하사 우리를 구원받을 길을 이제 열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죠.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둘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남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든지,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 선택의 시간도 더 이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날에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이르면 이제 분명 우리 눈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의한 자리에 남을 것이고 성 밖에 그대로 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각각 있어야 할 곳으로, 성 밖으로 성 안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첫사람에 누렸던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 이거 주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10고를 다스리는 자가 됐지어다. 그렇죠? 문화 비유 다섯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통해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힌트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신 힌트가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될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누가 하던 일이에요? 첫사람이 하던 일이에요. 그걸 네가 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첫사람이 하던 일 우리가 그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은 다 누렸던 첫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 주옵소서, 합격하여 주옵소서, 물질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겁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복은 뭡니까? 시편 73편 28절에서 정확히 여러분 정답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은, 나중에 복이라는 복은 다 누리기 위해서 지금 구해야 하는 복,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근데 보시죠. 우리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야 너무 좋은 환경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하기, 주일 지키기 등등 정말 기본적인 신앙생활조차도 벅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되게 벅차잖아요. 피곤하죠. 시간도 없죠. 바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환경을 뚫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벅차하거든 주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만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진짜 복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군대 용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용어는 우리 이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셔야죠. 목사가 이런 말을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 힘들어. 되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은 이러면서 상처받을지도 몰라. 목사님 우리 형편을 모르시고,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강요하시고, 목사님 너무 우리를 몰라. 목사님 우리를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를 위로 안 해주시고,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강요하시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군대예요, 사실은요.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인과도 같아야 돼요, 사실은.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복받기 틀렸어요, 목사님.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네.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복받긴 틀렸어요, 이 얘기예요.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따라해 보십시오.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오늘 안 되면 내일은 해야지. 그렇잖아요. 안 되면 언제까지 안 될 건데. 여러분,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목사는 확실히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그래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그런 거 안 하면 도대체 제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 여기 있는, 제가 여기서 뭐 하는 거, 제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성경 풀이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성경 이런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 거고, 성경 읽읍시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합시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합시다, 렛츠 이거 하는 게 이제 목사잖아요, 그렇죠? 렛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안 돼요 하면 저는 복 안 받을 거예요. 저는 복 안 받을 거예요. 그거 뭐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은 틀렸고 내일은 꼭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제가 틀렸어요. 내일은 꼭 해보겠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내일은 꼭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표정으로, 목사님 오늘 제가 좀 틀린 것 같고 내일은 꼭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오늘 내일은 좀 힘들어. 그럼 이번 주는 좀 힘들고 다음 주는 이렇게 초롱초롱, 다음 주는 좀 이렇게 초롱초롱 이렇게요. 이제 다음 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다음 달은 이건 좀 그래. 내년은 이건 좀 그래. 다음 달 내년은 여러분 제가 좀 눈치가 빨라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다음 달 내년은 그건 좀 그렇고 내일이나 다음 주까지 제가 좀 양보할 테니까 제가 렛츠 하면 I'm okay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무리한 거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무리한 거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100독합 이런 거 제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저조라고 제가 여러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조라고 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 가까이 하는 방법이 별거 없다. 그렇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렛츠 하자는 거예요.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뭐로 말씀하시는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뭘 행해야 돼? 그게 뭡니까? 목사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를 고집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밖에 그대로 두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이란 복은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날마다 매일같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되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을 각각 주관하는 이가 있어요. 각각.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주관하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을 주관하는 이는 아시죠?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야. 원래 죄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것과 무관하게 복 없는 사람의 길을 택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특징이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의 길과 복 있는 사람의 길이 특징이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의 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 없는 사람의 길의 특징 따라해 보십시오. 에스컬레이터. 정말 편안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까지 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복 없는 사람의 길은. 그 목적지가 어딘데? 지옥이죠.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지옥으로 가요. 저절로. 편안하게 모셔요. 원수마귀가 너무 편안하게 모십니다. 저절로 가는 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가요. 에스컬레이터. 이 길은 근심이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이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길로 가기 위해서 근심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려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길은요, 한라산 등반길 같아. 정말 반드시 내 두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근심, 걱정, 정말 힘들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막 답답해, 저 올라가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는 길이에요. 아, 나 못 올라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길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딱 가야지 딱 마음 먹으면 높아 보여. 가팔라 보여.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가지? 그런데 그때 이 길을 주관하시면 성령 하나님을 딱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길이 서서히, 이랬던 길이 서서히 평지가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서히. 물론 내 두 다리를 움직여야죠. 걷긴 해야 돼. 물론 그래야 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평지를 걷는 것처럼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목적지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곳, 거기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동행.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함자를 까먹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책으로 성도들과 이제 뭐 큐티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프로그램 해서 뭐 진행하시던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사서 이렇게 봤더니 책에 글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왜 샀지 싶었는데 인터넷 주문했더니 아무튼 반드시 성도들과 팀을 짜서 해야 되는 거구나. 언젠가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좌우지간 여러분, 동행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동행,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해요. 동행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도 두 곳밖에 없어요. 다른 곳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란 복은 다 누리던 그때로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번성케 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런데 첫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전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미완성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창조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4만 4천 성도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물론 그 숫자가 딱 맞춰진 숫자가 아니라 상징의 숫자지만, 구약 성도 12, 신약 성도 12, 거기에 한도 끝도 없는 영원한 숫자 1000 해서 14만 4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 그다음에 오신 이후의 성도들 합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 그렇죠? 기억나시지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새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것, 이미 번성케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번성한 채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번성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은 미완성되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완성하실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그 내용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홀로 거하실 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꿈꾸셨던, 그리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수많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노는 거? 뭐 노래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아무튼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신 창조 세상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자리로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로 말미암아 복이란 복은 다 누리게 하실 예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로서 요한계시록을 마쳤는데 우리의 인생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욥기를 볼 겁니다. 욥기는요, 미리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욥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수요 예배 때 욥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주일 예배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욥기를 보면 욥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를 일로 가져온 거예요. 주일로. 대신에 이제 욥기는 많이 안 할 겁니다. 욥기는 6, 7주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짧게 할 겁니다. 짧게 다룰 거예요. 욥기는 엄밀히 말하면은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욥기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욥기는 뭐냐?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욥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복의 2배를 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욥이 복의 2배를 얻었어요. 이게 결과예요. 결론. 그러니까 1장부터 41장까지 42장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욥이 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고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장부터 쭉 41장까지 내내 욥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1장부터 41장까지 욥은 계속해서 빈털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보다 복을 2배를 주사 이전보다 2배 거부가 되죠. 하나님으로 말하면 2배의 큰 복을 누리는 자가 되죠. 오늘 본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욥기에 있는 거예요. 반대예요. 욥기의 주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던가. 그게 욥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을 알면 욥기가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해서 그냥 욥기를 이제 다음 주에 욥기를 요한계시록이 끝났으니까 내친 김에 욥기까지 끝내야 되겠다 해서 다음 주에 욥기를 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시간 결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하셨어요. 달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행위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냐의 행위예요. 어디 가서 착한 행동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주께 두 손 들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고대한